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3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첫째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는 사람 이름인데 그대로 히브리어에도 아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뜻은 짐을 짊어진 자입니다. 짐을 짊어진 자. 아마도 선지자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아마 이런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짐을 짊어진 자. 영어로 볼 때도 AMOS 해서 아모스 발음 그대로인데요. 영어 발음으로는 에이모스 이렇게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모스 선지자 이름 그대로 해서 책 명칭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비교적 선지자들 중에 앞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특별히 그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고 그는 일반적인 선지자 학교나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일반 직업을 가진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이 조금 더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
사실은 우리가 호세아랑 비슷한 시기입니다만 이 여로보암 있을 때가 북이스라엘로 볼 때는 굉장히 전성기였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환경도 좋고 또한 정치도 비교적 안정이 되고 또 영토도 많이 확장이 되고 여러모로 참 좋은데 사실은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것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타락한 문제에 대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오늘 아모스는 영적인 타락과 함께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매우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얘기하고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의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9조 1장부터 2장 주변국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주로 이스라엘 주변에 한 6개 정도의 나라들, 예를 들면 다메섹, 그 다음에 블레셋의 가사, 그 다음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러한 6개 정도의 주변 나라나 민족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그래서 모두 한 8개의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상을 믿던 다른 신을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체크하셨다가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과 6장에 가면은 조금 더 이스라엘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특별히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3장에서는 더 현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면 4장 이하에서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미래에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이들의 죄가 5장과 6장에 볼 때는 사회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위선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완악하게 주변의 이민족들, 하나님 모르는 우상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던 이들의 사회적인 모습, 사회 정의가 실종된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여기 좀 절을 구별했는데요. 7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5가지 이제 환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의 재앙, 여름 과일 광주리 재앙, 범죄한 나라의 멸망 재앙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이런 부분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9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약하고 너무 부족한데도 이 하나님이 선지서들을 통해 일정해 준 패턴이 뭐냐면 심판이 나오면 회복이 나온다. 하나님은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혼내서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열방은 멸망인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쳐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데려오신다, 안아주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이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주제를 보시면 첫째, 하나님은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회 운동가들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도 좀 진보적인 분들 한국의 7, 80년대를 볼 때는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매우 민감했죠. 보수적인 분들은 조금 더 성경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갔다면 이 사회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또 사회정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사회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 중에 성경을 떠나거나 또 복음에서 약간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문제이고 또 보수적인 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은 복음은 강조했는데 사회적으로 너무 무심했던 것이 있어서 지금은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 아모스에서 매우 강조가 됩니다. 다른 선지서들보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사회적으로나 모든 일반 삶에 있어서 구별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직하고 투명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잘 참고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행위만 잘한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보고 찬송도 잘 부르는데 사회생활이 잘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은 이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회,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해 심판하신다. 아까 맨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만 다루시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의 모든 열방들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너무 대단하게 보거나 당장의 심판과 또는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못 대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들도 지금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올 것이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공식화하신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오늘 아모스가 지금 많은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부분에서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이 있었다면, 특별히 아모스는 이 중에서 두 가지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메뚜기 재앙과 불 심판은 거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벌을 내리고 많이 괴롭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어서 이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신다. 진노에 포커스가 있지 아니하고 긍휼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첫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사회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직장에 가가지고 투명하게 장부를 쓰는 거,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성실하게 잘하고 위에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 이 사회의 모든 질서 가운데 가장 모범 시민처럼,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백성은 이 땅에서도 뭔가 성도의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듣지만 더 많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귀보다 눈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타락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안 그렇겠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서의 많은 관행이 있고 또 사회에 많은 또 어그러진 잘못된 많은 문화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과감하게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분명하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적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6개의 민족들,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소개가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도 심판하시고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저희가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다른 많은 민족들,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강대국 이런 나라들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불신자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이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너무 어렵게 보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저희가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 모든 것 다 결정하시고 이끄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한다. 오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대셔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결국 지금의 나의 중심 주제는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어서 빨리 죄를 버려야 된다. 어서 빨리 온전케 되어야 한다. 이게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운 징계 중에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 어느 부분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푸념과 원망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죄를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다루시는데 어서 더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온전해지자. 이런 결단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든데 어서 새 출발을 빨리 하고 어서 수업료를 지불한 것처럼 정말 대가를 다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저를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누리지 않게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의 때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상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저녁에 집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일상의 삶에서 사회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멀고 믿음과는 무관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셔서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